전략적으로 그것들을 배포하고 있고, 아까 보셨지만 그 구독자 중에 10대가 거의 90% 정도가 뭐 젊은 연령층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컨텐츠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컨텐츠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배포하기 힘든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고, 그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잘하고 졌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도네이션 그룹도 좀 생기면 좋겠다 싶은 그런 굉장히 귀한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여튼 저보다 좀 316 하여튼 너무 좋고요.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알려줘야 돼요. 실제로 페이스북 하시면 2단 날라차기 이런 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신천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 없이 잘 증거되고 있고 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비전 트립 앱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비전 트립 앱은 이제는 조금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런 IT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고 이런 사역하고 있는 목사고요. 교회를 위한 중직자 선거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제 이런 비전 트립 앱 개발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전용 앱이 또 하나 있거든요. 대구 동일교회에 있는데, 저희 교회 앱하고 뭐 고대도 또 선교지 앱 뭐 이런 거 하고 뭐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컬 선교지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목사고요. 이제 재미난 영상 가지고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 비전 트립 앱은 아닌데 IT 선교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상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디오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This is your village, and this is your phone. Months ago, you witnessed something that forever changed your life. Something beyond words. You tried to share that experience with your family. You tried to learn more. You tried to grow. You were handed materials to help with these things, but you would first have to learn how to read. And as time moved forward, that life-altering experience was reduced to a distant memory. It wasn't because you didn't try. It wasn't because you didn't believe. It was simply because you did not have the proper resources to grow. Today, a missionary has returned to your village, but this time he does not have a projector, a movie screen, or a sound system. He has a phone. Now, in your hands, you hold the resources to grow, to better understand truth, to share with the ones you love. This is the impact of Colo mobile apps. 콜로 모바일이라는 앱이고, 이 앱 안에는 오디오 성경이 한 1200개 정도 언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는 아니고 오디오로 된 성경이 들어있거든요. 전 신구약이 다 된 언어도 있고, 뭐 복음서만 된 언어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오디오로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사님이 준 자료를 줘도 글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선교지 상황이었는데, 스마트폰이 다 배포되면서 이제 다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IT라는 건 실제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거든요.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흘러가는 기술이 이 IT라는 기술입니다. 정보가 흘러가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복음이라는 정보죠. 복음이라는 정보고, 우리는 이것을 땅끝까지 소통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성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IT라는 기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정보가 흘러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요, 땅끝까지 실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흘러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316 대표님 보셨잖아요. 대표님이 여기 앉아 있는데 네팔 아이들 50만 명에게 복음 내용을 흘려보내신 거잖아요. 페이스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게 새로운 IT 시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산업혁명 시대 때마다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발달했는데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해안선 선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증기선의 발달이었거든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해서 이제 생겼죠. 근데 2차 산업혁명이 있은 다음에 생긴 게 내륙 선교거든요. 이게 이동수단이 발달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해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생겨난 게 바로 종족 선교거든요. 여러 종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종족별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이것이 자료화되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이 연대를 살펴보시면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술들을 통해서 선교의 변혁을 일으켜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교 3세대 구분을 랄프 윈터 박사님이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마 랄프 윈터 박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거죠. IT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제4세대 선교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바로 IT 기술을 통해서 그렇죠.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재밌죠? 지금 보시면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곳에 살건 같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손에 모바일 폰을 들고 있어요. 이게 실제 일입니다. 이거 구글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이미지거든요. 그 전기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도 스마트폰 들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요, 유선으로 우리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무선으로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스마트폰들 있잖아요. 그게 다 쓰레기통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리뉴얼 돼가지고 제3국으로 다 날아갑니다. 얘들 돈이 없잖아요. 3년 약정하면 무료로 쓰셨죠. 얘들 3년 약정하면 무료로 폰 풀어요. 광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무료로 폰 쓸 수 있습니다. 전기 없는데 어떻게 해요? 태양열로 충전하면서 써요. 태양열로 충전하면서 쓰고요. 위성 인터넷으로 돼요. 이 마을에는 TV도 없고 전기도 심지어 없는데 손에는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왜요? 기존에 있는 TV 이런 것들은 인프라가 깔려야 되잖아요. 방송국도 있고 뭐가 있어야지 이게 단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뭐예요? 그냥 이거 들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인프라가 없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엄청나게 흘러가요. 전 세계 인구 70억 명 보는데요. 개통된 스마트폰, 모바일폰 개수는 76억 대로 봅니다. 더 많아요. 인구보다 더 많아요. 투폰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폰을 쓰는 인구는 한 46억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투지폰들 있잖아요. 저런 것도 영상 볼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고 블루투스로 전송되거든요. 저런 거 쓰는 것까지 다 합치면 76억 대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지금 시대가 이미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IT 리더십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IT로 땅끝까지 길이 열린 시대가 됐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IT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술로 지금 전 세계를 연결시켜 놓으셨거든요. 초연결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바로 IT를 통해서. 근데 IT는 무슨 기술이냐면 정보가 흘러가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언어와 여러 가지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보를 흘려내고 있습니다. 비전 트립 앱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 트립 앱이란 건 뭐냐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비전 트립에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녹음해서
현지어를 몰라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앱입니다.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재미있는 꽁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서 한번 이거 꽁트 보면서 필요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막 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막 가신 거죠. 네. 비전 트립 앱은 금방 보여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폰 앱인데 복음을 녹음한 뭐 이런 앱인데요. 원래는 제가 그냥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이제 목사지만 제가 스마트폰 개발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뭐 개발해가지고 애들한테 MP3로 이렇게 언어 데이터를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기가 너무 양도 많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저렇게 못생기게 만든 게 비전 트립의 초기 버전이었어요. 근데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걸로 해가지고 선교제에 가서 우리가 잘 쓰고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막 이런 앱이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반응이 막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만나고 막 저기 안에 찬양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찬양하고 그렇게 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ITMC 제1회 ITMC 때 제가 FMNC 여기 제1회 ITMC에 제가 참석했거든요. 참석하면서 FMNC
제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소개했어요. 이런 걸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 나중에 2013년도에 일회가 있었거든요. 2014년도에 함께 코워크해서 이걸 만들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국에 한 해에요. 비전 트립 가는 게 1만 팀이나 가요. 한 달에 한 1000개 팀이요. 해외로 나갑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팀이 나가죠. 그게 작은 교회도 전부 다 비전 트립 가잖아요. 1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큰 교회는 뭐 여러 팀, 막 10팀이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사역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해봤자 그 공연, 구제 이런 사역밖에 못하는 거예요. 태권도 하고 뭐 무용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왜냐면 언어가 안 되니까 그거밖에 못해요. 그게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많이 가니까 현지가 힘들어진 거예요. 한국에 A교회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듣고 부채춤하고 찬양 막 CCD하고 해서 박수치고 이랬는데 다음 주에 또 교회가 왔는데 똑같은 노래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만 막 계속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 온 팀보다 더 못해가지고 막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이게 선교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다이렉트로는 못 전하는 거죠. 언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선교지에 조금 이제 한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선교 전체를 봤을 때 한국교회가 어떤 자원을 선교지에 줘서 선교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비전 트립이라는 영역이 이제 너무 많이 가니까 자원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큰 영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비전 트립에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쓰는 돈을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이 가는데 100만 원이면. 그런데 그 자원이 과연 선교지에 과연 실효성 있게 사용되느냐. 이게 이제 좀 질문이 이제 복음을 잘 못 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가 어떻게 되는 단기 선교가 자꾸만 해외 여행 비슷한 분위기로 그냥 선교지 탐방하고 뭐 성금 주고 이런 이제 문화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없을까? 근데 비전 트립 앱이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트립 앱은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이 돼가지고요. 하나만 개발되면 안드로이드나 iOS는 다 같이 이렇게 퍼블리싱 돼요. 그러니까 소스가 되게 쉽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라는 기술이 쓰여졌고요. 이 서버로부터 언어가 딱 다운로드 받아서 이 안에 디바이스에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가면 인터넷 없어도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된 정보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언어가 추가되면 패키징으로 탁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중간중간에 언어를 추가해서 서버에 올리면 딱딱 패키징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앱은 제가 만들어서 소스는 제가 가지고 있고 계속 앱은 기능은 제가 만들고 언어 데이터는 FMH 선교회가 만들고 이렇게 이제 코워크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40개 언어 정도가 제공돼요. 한 언어당 한 700유닛의 그 언어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복음 제시는 12단계로 돼 있고 바쁘면 4단계로도 할 수 있는데 누르면 뭐 이렇게 소리가 나요. 화면이 현지어 돼 있고 현지 말로 이렇게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도 많고 있고 여자도 있고 사람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기계가 읽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 현지인들을 섭외해가지고 일일이 다 녹음했어요. 일일이 다 녹음실 데리고 가서 녹음하고 이거를 다 파일링, 슬라이싱 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다 올렸거든요. 그렇게 된 게 기계가 읽어주는 거는 뭔가 딱딱하고 이게 감정 전달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라이브한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식하지만 일일이 다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의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들었을 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현지는 현지어로 된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있는데 현지어로 된 앱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영어로 된 앱밖에 없는데 보니까 자기들 나라 말로 돼 있고 말도 막 자기 말로 해주고 이러니까 현지인들이 너무너무 여기에 막 좋아하고 반응도 너무 좋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화 기능도 있어요. 여기 예수님 믿으세요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뭐 밥 주세요, 어디로 가요 이런 거는 네이버에도 있어요. 구글에도 다 많이 있는데 이런 복음적인 회화는 잘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잘 없는데 이런 문장을 여기 쫙 넣어놨어요. 그래서 누르면 그냥 소리가 나요. 탁탁 누르면. 그리고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이런 성경에 있는 단어들도 쫙 있어요. 그래서 단어 누르면 그냥 소리가 나요. 그리고 비전 트립에 필요한 문장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밥 주세요, 뭐 싸게 해주세요, 비싸요, 뭐 물 주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배가 아파요, 뭐 이런 이제 2주간 우리가 쇼타임 비전 트립을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문장들을 우리가 쫙 뽑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일이 번역업체, 이폰에 뭐 아시겠지만 전문 번역업체니까 그쪽 통해가지고 일일이 번역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언어가 번역되는 데는 똑같지가 않잖아요.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이나 이런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여기 앱에 다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 정보도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요. 이 나라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위험한지 기본적인 정보들도 제공하고 비전 트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이제 이 안에서 좀 제공해요. 그래서 어떻게 비전 트립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한 40개 언어가 이것보다 지금 더 많을 거예요. 국가 수가. 40개 언어 정도가 제공되고요. 사용자 언어를 딱 누르면 지금 한글로 보이시잖아요. 영어로 딱 누르면 이게 글씨가 영어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 영어권 교회가 비전 트립 갈 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0개 국가 갈 때 쓸 수 있지만 영어권 교회가 또 40개 국가 갈 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열리고 있거든요. 중국 텍스트를 넣었어요. 그럼 중국 교회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전 트립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단기 선교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단기 선교할 때 쓸 수 있는 프로젝트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평균 실행되는 횟수가 적게는 600에서 여름 방학 때 이럴 때는 한 1200번 정도 실행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한 번 딱 실행하면 카운트가 돼요, 저한테. 보면 한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800번 정도 실행돼요. 그 중에 한 450번 정도는 한국이고요. 한 400번 정도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선교지에서 사용되는 거는 좀 체킹이 잘 안 돼요. 인터넷에 꺼놓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용되는 건 이렇게 잘 체킹이 안 되는데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건 이렇게 체킹이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찬양도 넣고, 관계도 맺고, 여기 후원도 되고, 뭐 지도도 보고, 현지 소식들도 나누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비전 트립을 우리 교회가 애들이 가는데, 옷을 긴팔을 챙겨야 될지, 짬불판을 챙겨야 될지, 이게 모르거든요. 근데 날씨 정보만 제공하면, 그런 준비가 되겠죠. 아니면 현지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올려놓으면 그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전 트립 허브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지역에 가는데 이 지역에 가면요 뭘 다 들고 가요. 제가 동기 선교사님한테 갔는데 약이요 이만큼 쌓여있어요. 약이 박스채로. 형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팀이 올 때마다 약을 주고 가는 거야. 남은 약을 다 주고 오잖아요. 우리가 가면.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기는 받는데 약이 엄청 쌓여가지고요. 머리 아프다고 말했는데 약을 뭐 한 박스 주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팀별로 다 싸우니까 그 다시 한국 갖고 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단기 선교 가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현지의 필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요. 계속 중복 투자되고 낭비가 돼요. 솔직히. 제가 선교지 가면서 우리가 미술사회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스크랩파스하고 막 스케치북하고 100권씩 사자. 이렇게 가가지고 남은 거 다 주자. 딱 주고 오잖아요. 다음 주 오는 교회가 또 크레파스 100개 사온다니까요. 막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간 교회가 미수사역을 했고 크레파스 100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레파스 말고 다른 거 사갈 수 있잖아요. 작년에 지난주에 했던 교회가 크레파스 놔두고 왔으니까 우리가 그거 연계해서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비전 트립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허브가 없어요. 근데 비전 트립 앱은 그 허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유저 수가 한 5만 명 정도, 5만 다운로드 정도 되거든요. 라이브한 유저가 한 2만 명 정도 돼요. 비전 트립 앱은 계속 쓰는 앱이 아니라 여름에 한 번 갔다 오면 잘 안 쓰는 앱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많이 지워요. 그렇지만 한 2만 명 정도는 라이브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현재 5만 다운로드 정도 되고 비전 트립을 가게 되면 대부분 깔아서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하기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소식들이나 선교 사역에 효과적인 허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을 이제 해본 여러 가지 후기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 좀 대표적인 후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비전 트립에 이거 아주 초창기에 사용했던 후기예요. 가장 처음 이제 사용했던 후기예요. 지금 처음으로 사용했던 거라 관심 많이 했는데 복음 지식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리고 다음에 이 앱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전도를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그 현지인들한테 접근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청년들이 이 전도 훈련을 받았더라. 자기들 전단지를 먼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저기 있는 한국 사람이 하고 얘기하고 싶다.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인사하고 간단한 인사는 저희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복음 대시를 터치를 하게 되면 복음이 그냥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여기 7번째, 6번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부분에서 많이들 울더라고요. 감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번째는 여기 오라손까지만 딱 한 다음에 요 뒤에를 영접기도거든요. 이거를 따라 하겠느냐, 내 뒤 따라 하겠느냐, 내 뒤 따라 하겠다. 그러면 다시 이거를 클릭해서 세뇨 예수를 따라 하게끔. 그래서 영접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해서 아주 요 비전주의로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만약에 이번 설교가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때 또 엄마가 한 중간중간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못 알아듣는데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생활에 쪼달려갖고 일을 못해서 교회를 많이 못 나갔는데 이거를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교회도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더 사이 좋아지고 한참 사진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앱이 없었으면 정말 저희가 이번에 선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부담이 가잖아.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 앱 때문에 진짜 자신감 있게 다가가서 또 페루라는 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도 잘 내주고 이렇게 저희하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100명은 만나고 한 100명이 넘게 진짜 이걸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거 하는 수도 있겠죠. 우리랑 무조건 고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만드셔가지고 아주 그냥 적재적소에 잘 쓰셨나. 너무너무 좋아요. 사용도 좋고, 국가도 좋고, 지역, 정서, 네. 이 팀은 가서 LA에 있는 포도원교회거든요, 금방. 근데 페루에 단기 선교 가서 3일 동안 세 팀이요, 100명에게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선교사님 없이요. 그 중에 30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재미난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안산의 M센터에서 15명 정도 되는 이제 권사님 정도 되는 이 장년들이 파키스탄 가려고 단기 선교 훈련을 하셨대요. 하시면서 첫 달은 이제 국내에서 여기 안에서 실내에서 훈련하고 두 번째 달 2달은 밖에 나가서 직접 해보자 이렇게 해서 헬로도 잘 못하지만 스마트폰 한 개 들고 밖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357명에게 전하고 480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23명이 세례를 받고 막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스마트폰 한 개 들고 나갔는데 복음이 이제 전해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도 뭐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노동자인데 자기는 공장 근로자인 거예요. 한국인인데 공장 근로자인데 자기 공장에 캄보디아 친구가 왔는데 얘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전트립 앱으로 얘하고 막 소통한 거예요. 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는데 비전트립 앱으로 복음 제시해가지고 결국은 이 캄보디아 친구 2명을 데리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연락 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이제 일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좀 여러 가지 그 최근에도 이제 여기 지금 다 똑같은 시간에 스마트 아웃리치라고 다른 섹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팀들도 이제 보고에 보면 비전 트리 맵 들고 가서 캄보디아에 복음 전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이제 사례들을 제가 막 보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전 트리 맵이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 퍼지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게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뭘 잘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그냥 우리 고등부애들한테 MP3 주는 게 귀찮아가지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막 변화되고 당기선거 변화되고 뭐 이런 전략과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 건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오병이어 같은 경험을 해요. 오병이어가 예수님께서 야 먹을 걸 가져와라 할 때 이 애만 오병이어를 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고 한 2, 3만 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먹을 걸 갖고 온 사람이 이 애 하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권사님들하고 가끔 신방 가보면 거리에 따라서 권사님들이 먹을 걸 막 챙겨오시거든요. 제가 안 시켜도 사탕, 요구르트, 거리가 멀면 고구마, 감자. 이걸 거리에 따라서 권사님들이 다 챙겨오세요. 가방에 계속 나와요. 뭔가 권사님들 가방에는. 이게요, 예수님 따라왔을 때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왔을 거예요. 이 아이는 준비성이 철저한 애가 아니라 엄마가 챙겨줬겠죠.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걸 안 내놨는데 이 아이는 내놨어요. 왜 내놨을까요? 이거 내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거야.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린애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놓은 거예요. 내놔. 그러면 자기가 먹을 건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놔. 그러니까 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시기 시작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장 놀랬던 거는 저는 이 아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을 거였는데 그거 가져갔더니 그거 갖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아가지고 야 12광주리 남았으니까 이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비전 트리 맵을 만든 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그냥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의 축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라냐면 제가 제일 놀란 거죠. 너무 놀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가 IT로 사역해야겠구나. 제가 이제 목사인데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역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못하지만 비전 트리 맵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제가 비전 트리 맵 만들어가지고 제가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합니까? 아니면 저는 대구에 처박혀있는 부교처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앱으로 막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T라는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 앱을 다운받아 보시면요. 기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앱의 기능이 좋아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흘러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말로. 말이 안 돼서 못하니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이 흘러가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 이런 표현 잘 들었는데 수류탄을 던지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거면 수류탄을 던지는 사람이 엄청 잘 던져가지고 한 번 던졌는데 100명이 다 두드러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수류탄을 던지면 수류탄 자체가 갖고 있는 폭발력 때문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거든요. 던지면 돼요.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놓으면 복음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지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 트리 맵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전 트리 맵은 그들의 언어로 전해지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IT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저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이건 아니고요. 저는 마이크와 같은 것 같아요. 마이크 이거 없어도 설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만큼밖에 못하지만 마이크를 쓰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도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좋은 마이크를 샀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이크하고 설교는 별로 별개지만 마이크를 써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잖아요. IT 없어도 선교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IT 없이 선교하고 사역하면 요만큼밖에 못할걸요. 근데 IT를 사용하면 땅끝까지 사역할 수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시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통찰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늘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제 좀 개인적인 좀 뭐 깨달음과 좀 하나님 앞에 소망이기도 한데요. 이거 같이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새벽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17살 된 이제 미얀마 아이가 중국에 팔려가는 이야기였어요. 인신매매 이제 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판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까 강제로 납치된 게 아니라 아빠가 팔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데 계속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나이 많은 남편이 맨날 때리니까 도망간 이런 기사였고요. 또 하나 기사는 이제 이슬람 쪽에서 빵을 훔쳐먹은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이슬람 종교법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얘가 빵을 훔쳤으니까 이제 팔을 이렇게 못 쓰게 처형하는 뭐 이런 이제 장면의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걸 보면서. 세 번째는 4살짜리 소녀가 70세 먹은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멘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조혼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자가 생리를 하면 더럽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생리 전에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멘은 이슬람 법이 그렇거든요. 일부 다처제가 되고 여자가 말 안 들으면 명예살인이라는 이유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자꾸만 결혼해요. 근데 제가 이때 본 게 8살 먹은 애가 40살 먹은 아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에 죽은 거예요. 장기가 손상돼서. 뭐 어르신들이니까 첫날 밤을 한 거죠. 그래서 아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질이 파열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까? 이게 제게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봤을 때 우리 딸이 8살이었거든요. 우리 딸이 8살인데 8살 먹은 애가 40살 먹은 아저씨하고 결혼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뭐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가. 그리고 바른 복음을 아는 내가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게 막 너무너무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이거더라고요. 컴퓨터고 뭐 목사로 살 수 있는 게 막 이제 청소년 사고하고 제가 이런 건데 내가 이거 갖고 얘들 좀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개발도 하고 창업도 하고 지금도 막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그냥 우리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이제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기쁨인데 좀 우리가 녹슬어서 버려지기보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있잖아요. 달란트들을 가지고 살면 되거든요. 저는 개발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해야 돼요. 다른 목사님은 개발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달란트를 안 주셨으니까. 주신 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거든요. 땅에 파묻어 놓으면. 그러니까 저는 안 하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하고 제게 주신 달란트를 비전트리 맵이나 앞으로 제가 이제 한 2달 후에 로컬 선교지로 제가 태국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선교사의 실질적인 이야기가 성도들한테 흘러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선교사 앱 같은 거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냐면 이걸 잘 쓰면 돼요. 마이크 없어도 할 수 있으면 마이크 있으면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시대를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런 사역들을 잘 알고 이걸 잘 써서 복음을 많이 전하면 되거든요. 특별하게 FMS에서 하고 있는 SVS는 굉장히 기초적인 훈련이긴 한데요. 그런 걸 꼭 한번 받으시기 제가 권면하고, 다른 이제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을 통찰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방관자가 되지 말고 여기에 좀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함께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네네. 당연히. 목사님 사명인지 발람인지 모르겠는데 네. 많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만드시는데 그런 콘텐츠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콘텐츠 만드는 건 아닌데, 아까 이제 316 같은 우리 대표님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이 플랫폼을 만드는 좀 개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길을 닦는 사람이거든요. 참 길을 저는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제 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길을 만들면 이 위에 이제 뭐가 올라가야지 이제 운반을 하잖아요. 그 운반할 수 있는 콘텐츠는 지금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요. 그럼 일반 성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걸 운반해야 돼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어디도 올리고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 운반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좀 발굴이 되는 것 같고요. FMNC에서도 이제 그걸 좀 라이브러리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ITMC도 한 50개 강의가 있는데 지금 다 못 들으셨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QR코드가 있잖아요. 이 QR코드 딱 찍으시면 여기에 있는 강의, 이거 제가 이 강의안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올라가요. 모든 강의가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고, 오늘 제가 강의한 거 지금도 녹화하고 있거든요. 모든 강의가 다 녹화돼가지고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한 지금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FMNC가 다 라이브러리화해서 이제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ITMC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배포하고 새로운 것들을 통찰하시고 동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씩 이제 이 사역들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ITMC로 이런 전체를 알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먹먹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냥 그런데 방향과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을 통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각을 갖는 게.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는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면 돼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너무 좋은 도구를 만들어 감사하는데요. 네네. 한 가지 좀 감각을 있는 게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를 위한 준비 기도와 진정성이 묻어나는 것도 강조해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네네네. 무엇보다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예. 더 많이 좀, 기도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해하고. 예. 맞아요. 전반적인. 맞아요. 솔직히 금방 말씀하신 게 저한테 제일 좀 큰 숙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지에 제가 가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데 비전트리 맵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움이고 현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트리 맵 소개했지만 솔직히 부실한 게 있거든요. 부실한 게 있는데 뭐가 부실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파송도 못 받고 지금 여러 후원교를 발굴하고 있는데 교회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제가 선교지를 가야지 정확한 필요를 알고 정확한 필요를 알아야 정확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용 없으시죠? 그러면 시간이 딱 맞았어요. 우리 한 번만 좀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아까 들으셨던 박인현 대표님의 그 딥러닝을 통한 소수부족 언어 번역 사역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사역인데 되게 어려운 엔지니어단에서도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316 아까 우리 김용원 대표님 사역도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요. 관심 있으시면 꼭 들어가 보세요. 316.net이라고 316story.net이거든요. 주소가. 숫자 316
스토리.net 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비전트리 웹 사역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물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주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선교 완성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전문가들을 세워주시며 이 일을 팔로우하고 하나님 함께 동참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동역하며 많은 성도들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더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 놀라운 시대를 여셔서 놀랍게 하나님 복음의 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물 위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편만케 될 것이며 주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이 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주님의 이름을 창화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며 주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인생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 주의 나라를 하나님 위하여 헌신합니다. 주님 그런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 한국의 성도들이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놀라운 일들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충분하게 함께 하시고 더 확장시키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일을 더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